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간의 복된 삶이 무엇이며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신 일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지각과 이성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경에 기록하여 그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여 선포할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복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오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더러워졌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내가 또 우상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신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이 마음을 베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내 영을,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의 아버지심에 대해 믿어지고 성경이 해석될 때에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고 전 존재적으로 믿어지는 이런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인생의 노년에 이제 내가 뭘 알겠어, 아유 정신도 흐려지고 아유 내가 뭘 배우겠어 라고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총명의 신이며 지혜의 신이며 지식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그래서 저 영원한 아버지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당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뭘 좋아하지요? 여러분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해 주셨어요. 대표로 우리 권사님이 고백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돈을 좋아해요.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없다가 아이들이 이제 뭔가 세상에 대해 깨어나는데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게 뭐냐면 세뱃돈인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명절에 이렇게 가잖아요. 외갓집에 가고 친가에 가고 어른들을 만나면 또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 지인들이 이게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들이 그 돈 맛을 알아가지고 맨 처음에는 뭔지를 몰라요. 종인 줄 알고 엄마한테 딱딱 맡기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뭔가가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 세뱃돈도 안 맡겨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어린이들은 여전히 맡기고 있겠죠? 그렇대요. 아이들도요. 이제는 안 맡겨요. 믿을 수가 없다고. 너희들 나중에 뭐 저축해갖고 줄게.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맡기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내가 용돈 맡기면 엄마가 다 쓴다고 안 맡기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자, 아이들조차도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도 잘 아셔요. 왜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좋아하는 보물, 재물 이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서론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이 싸해질 거예요. 또 헌금하라는가 보다 이러고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이 싸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은혜를 받지 못해요.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자.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세요. 거기는 어디예요?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여러분 좀이 뭔지 잘 알죠? 옷 같은 거 이렇게 좀을 먹으면은 옷이 아무리 좋은 옷일지라도 입을 수가 없어요. 버리게 되죠. 우리가 땅에 돈을 쌓아둘 때 좀 먹어가지고 쓸 수 없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록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이 동록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음식, 고기, 먹음 이런 뜻이에요. 동록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음식이 어떻게 되죠? 먹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몸에 음식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는 해요. 육체에. 근데 그걸로 없어져 버려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분토가 돼 버리잖아요. 너희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사라져 버리고 아무 흔적도 없고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게 없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막 집에 현금을 사과 박스에다가 놓았다, 막 진귀한 보석들을 집에 두었다, 밖에 나가도 얼마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자유함이 없겠지요? 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물이 뭔가에 대한 걸 살펴봐야 돼요. 보물이라고 하는 이 테사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물 그런 거예요. 귀한 거. 저축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유래된 것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디에서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냐면 충고하다, 이 띠댐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충고하다, 지적하다, 절하다, 맡기다, 이해하다, 주다, 무릎 꿇다, 두다. 어디다 두냐면 위에, 옆에, 아래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냥 돈, 보석, 보화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저축하는 뭔가 소유하게 된 저축도 소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무릎을 꿇게 되고 충고하게 되고 절하게 되고 이런 데서 유래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 직장인들,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치사한 일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죠? 에이,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내 당장 사표 내야겠어. 그러죠? 근데 어때요? 내가 이거 사표 내면 가족들 먹여 살릴 일이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되죠? 꾹꾹 누르잖아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제 당장 사표 낼 거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와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끙끙 앓으면서도 사표를 썼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도로 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들, 심지어 무릎 꿇기까지 하고, 제발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이러면 어때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거 그만두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도 실제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허구가 아니잖아요. 가장으로서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너 그만둬 그랬는데 사장님한테 사정을 하면서 하다못해 청소부라도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사정하잖아요. 그렇게 모아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재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거 가지고 먹었고 자녀들을 가르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화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으니 이러고 배웠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화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셨나요? 세상에서는 온갖 자존심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다 참아내면서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천국,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없고 그냥 영이 동동 떠다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 존재적으로 영혼육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지으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살게 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을 겸비하며 여러분의 가슴에 뜨끔거릴지라도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며 신앙생활 하셨나요?
진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전혀 회개한 경험도 없고 예수님 이름 믿으면 천국 간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잖아. 사랑이시잖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설마 천국에 안 들여보내주려고? 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배웠죠.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소유를 바쳐라 그러니까 그냥 돈 뺏길까 봐 그냥 벌벌 떨고 딱 그 얘기만 나오면 마음을 닫아두시죠. 그 소유를 너는 내게, 그거 가지고 구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악독과 탐욕.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헌금을 드려도 무엇인가 복채 바치듯이, 제발 그러지 말고, 너희들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무릎 꿇는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절하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계칙을 받을지라도 미친 딸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 내 백성 외에는 다른 데 내가 이거를 소중한 걸 줄 수가 없어.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밥그릇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걔는 그 주인의 밥그릇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잖아요. 저 개취급을 해줘도 괜찮아요. 부스럭이 은혜라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거 다 팔아 주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날아다니는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치사하게 대접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온갖 치욕스럽고 진짜 밤잠을 못 자면서 막 이를 갈 만큼 화가 나는데도 여러분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다시 그 직장을 다니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셨다고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너희 좀 깨끗해라.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너희 속에 있는 그 탐욕, 욕심, 그 속에서 일고 있는 교만, 그저 포장하고 위선적이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난 너무 역겨워. 제발 그거 너희들이 천금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내 나라 못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저축하고 여러분들이 모아두는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라도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러고 살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하려고 그러잖아.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주가 너희들한테 그냥 막 너무 괴롭게 했어도 네가 그 회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서라도 네가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라도 그러고 다니면서 월급 받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으려고 너희들이 노력했는지 한번 알아봐.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였지만 공짜로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많은 거를 다 드려도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기를 돈으로 사서 숨을 쉴 수 있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돈을 주고 먹는다면 생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소중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의 빛을 누가 값을 지불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농작물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농작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라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바쳤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살 수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 내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냥 내가 받아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날이 얼마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인류의 종말이 더딜지라도 개인의 종말이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올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앞서가신 것은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병이 있어서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너무나 크나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병이 없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밤에 잠을 자다가 심정지로 인해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음 주에 또 듣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저는 요즘 주님 앞에 날마다 소망하는 게 뭐냐면 주님 천국은 꼭 보내주셔야 돼요. 정말 저의 모든 걸 보면 들어갈 자격 진짜 없어요. 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막 요즘은 정말 별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전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피켓을 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러고 다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고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고 지도자들의 부패한 것들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종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뭐 성도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살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살필 만큼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그 남은 시간들 주님 앞에 마지막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진짜 다 망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60 넘은 이 여성 목회자가 우아하게 품위 있게 조용하게 이루고 맡겨준 양들이나 가르치고 신앙생활 하고 싶지 그렇게 거리에 나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별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짜로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영혼일지라도 일깨워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고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나 잊지 마십시오. 충고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99%가 아니라 100% 오직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내보일 게 없는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고하실 때, 지적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달콤한 말씀이든지 쓴 말씀이든지 괴롭게 하는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참은 것만큼이라도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시고 아멘 하시는, 그리고 항상 위에나 옆에나 아래나 전 존재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 땅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출세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막 대선이 있고 하니까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표구걸하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에서 악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집사들이 수두룩해. 선거철에 큰 교회 다니면서 왜? 그 지역구에 표를 그래야 국회의원이 돼. 딱 국회의원이 되면은 안면 몰수하고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면서 교만을 떨면서 국민들을 다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여러분 배나 지옥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배나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면 애들 좋은 대학에 갈까봐 그런 것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몸이 아프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여러분 병이 나으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또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봤어요. 그 병이 낫는 순간 또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수두룩하게 봤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저 과거에요 간암이었는데 나았어요. 근데 지금 왜 안 다니시나요? 병 고치러 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여러분 병원에 병 고치러 가는 게 목적인데 병원 또 다녀요? 안 다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질병을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병이 아니었으면은 교회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것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뻔 알았네. 내게 몸이 아픈 것이 복이었구나. 이 병이 고침은 받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는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닌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칠지라도 그게 참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땅의 것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의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의 보물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천국의 주인이시며 진짜 보화이시며 보물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천국에 누림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늘이 목적이 되면은요, 도둑, 마귀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에 대한 개념을 들었을 때에 투자해 놓은 거, 땅 사놓은 거, 이런 건 세상의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소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라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어떤 욕망과 이런 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주님께 바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대신 주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면 보화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못 뺏겨요. 할렐루야. 보화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 따라서 천국에 가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이 세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땅의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올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이 목적이었는데, 재물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고 행복이 목적이었는데, 보화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참된 것을,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진주를 찾는,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잘 살아야 하는 이유, 건강해야 하는 이유, 행복해야 하는 이유,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주님께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감격하셔가지고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어떻게 이렇게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나를 잘 섬기니, 나를 이렇게 믿니? 여러분도 믿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막 다 속에 있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막 그 믿음이 있는 친구가 여러분을 똑같이 여러분 마음에 합한 친구가 있으면 가난할 때 내게 대하듯 그 친구에게도 막 뭔가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해주잖아요. 왜요? 믿으니까. 근데 나를 돌라먹고 나를 무언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 있으면 억만금 있더라도 그 친구에게 뭐 하겠습니까? 인간도 그러한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야,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그냥 온전히 믿니? 아이고 이뻐 어떻게 하면 좋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앞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치사하게 대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랬잖아요.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니까 그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뭐 무슨 꼭 죽은 다음에만 지옥인 줄 아십니까? 기쁨이 없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슬프고 우울하고 삶에 재미가 없고 절망을 느낀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어둠이죠. 그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옥이 어떤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해버린 그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하시면서 항상 먼저 가셨던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항상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가장 먼저 들어먹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회당에 나온 유대인들이었어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어땠죠? 못 알아먹었죠. 귀가 막혔기 때문에. 왜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데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추어진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겉에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많이 배웠나, 저 사람의 학벌이 어떤 전부 다 속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감추어진 아기의 모습으로 발가벗겨진 말구육간에 짐승 취급면서 나오셨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러고 사셨을까요? 천국은 감추어진 거예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의 눈을 벗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을 소개해드리겠어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 다 가졌던 분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지위에 있었고, 대학에서는 석좌 교수의 영광스러운, 석좌 교수라고 하는 것은 교수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은퇴가 없어요. 계속 연구비를 다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학자로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직위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최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나보다 더한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소외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가문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그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전부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래, 저 사람은 석자 교수래, 지식이 풍부하대, 좋은 가문이래, 이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보화이신 천국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도 보화를 간직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뭐라 그랬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우리 몸 안에 음식이 들어가서 찌기가 되어 다 나오는. 그동안에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명예, 권력 이게 있으면 돈이 따라오잖아요.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성공 이것 때문에 달려왔는데 그래서 막 얼마나 자신을 쳐서 율법을 지키려고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율법은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도적질 아니하고 거짓말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살인 마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흠이 없는 자라고 단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거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여러분한테 착하다고 하는 거에 제발 속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천성적으로 착해요? 어쩜 이렇게 천성적으로 성실하시죠? 진짜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마귀는 사기치는 자예요. 달콤한 말로 하나님이 진짜 이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괴로울 정도로 너무너무 슬플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여지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보여지면서 여러분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 그동안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치찬란한 삶을 살았구나. 진짜 민망하고 나 뜨거워서 못 살겠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인생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칭찬해주면 이제 과거에는 그게 달콤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민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주님께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그럴지라도 아니에요. 나는 이미 저 지옥 불못에 던져졌어야 할 인생인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만나서 당신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라는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발견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발견된 건 뭐예요? 잘난 척하고 더 성공하기 바라고 더 뭔가가 세상에서 행복하기 바라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니 거룩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의만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살아가셨구나. 정말 이 감사해서 어떡하나. 감격스러워서 어떡하나.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가진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게 된 이것은 뭘 지켜서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는 전체 주제가 뭐냐면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죠. 지난주일 종교개혁주의를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 뭘 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거 하나 믿었는데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걸 칭의라 그러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 은혜, 이게 거듭남이죠.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빌립보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죠.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기쁨의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고 우울해하지도 마세요. 지금 내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다 부럽게 여겼을 만한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 내가 그 길을 가노라고 감옥에 갇혔는데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 일이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나요? 바울 사도가 믿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만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너무 가치 없는 걸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으면 장가도 안 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그냥 돌에 맞고 막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 욕먹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 마음의 찬송이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왕노릇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가 어디 있어요? 위로자가 아내가 어디 있어요?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핍박과 박해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날마다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죠. 그랬더니 막 옥문이 열려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을 하잖아요. 주님이 베푸시는 애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도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으면 그게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 앞에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 땅의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늘 목말라요.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지옥 생활이에요. 천국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 불교, 유교, 힌두교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중에 그냥 여러분은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여전히 지옥을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보화이신 예수님조차도 이용하여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그리고 언제라도 여차하면 도망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까?